하나님의 심판을 꿈으로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을 얼굴에는 금이고 가슴과 팔에는 은으로 그리고 노스로 철로 그렇게 보았던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죽으려고 환장했습니다. 그걸 금으로 내가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을 완전히 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아마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일 누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 부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에서 온 장관들과 술사들과 객사들이 그 신상에서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왜 만들었느냐? 저 금신상이 바로 나야.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으로 만든 자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만일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사건이니까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이미 죽은 다음에 찾아가셨을 때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덤으로 가자. 뭐 하게요? 썩었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시신이 이 뜨거운 여름철에 사람이 죽으면 정확하게 뇌부터 썩기 시작하고 온몸이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사람의 송장에서는 가히 맡을 수 없는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나흘이 지나 무덤 속에다가 시신을 눕혀놨는데 그 무덤이 있는 굴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자, 마리아 마르다가 뭐 하시려고요? 죽지 않는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병들었으면 아니 죽지 않게 하시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덤에 가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정관념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 죽지 말았어야지. 아니, 노예로 팔려가지 말았어야지. 안 죽는다 하셨고 다 죽은 다음에 왜 이제 오시냐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왜 던져지도록 방치하셨느냐? 그걸 뒷짐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아니 사자굴에 왜 던져지게 하시냔 말이에요. 던져지지 않게 하셔야지. 자 여러분, 내가 가진 고정관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아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병들지 말았어야지, 다치지 말았어야지. 왜 다리가 왜 부러지냐고, 왜 사고가 났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일을 만난 것은, 이런 아픔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어놓고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계산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 왜 그런 일이 있고 위기를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최고의 능력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물어가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는데, 성경은 그릿 시냇가의 물은 엘리야가 있는 그 그릿 시냇가는 마르지 아니하니라가 아니라 거기도 마르니라. 여러분, 흉년이 왔습니다.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그 그릿 시냇가에 물 안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흉년 중에 엘리야가 있는 그 깊은 골짜기도 물이 말라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이런 일이 없었어야 돼, 이런 일을 안 만났어야 돼, 애초에 내가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우리는 어떤 상황적인 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우시는데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짧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산 속에다 하나님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짧은 계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은 방대하고 장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자야. 하나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믿으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들이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잖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잖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네?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안 탔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이 해결되었다? 응답이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한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다? 여러분, 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철이 녹는데 다 죽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네 질병 고쳐줄게가 아니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카락 타지 않게 하셨다? 와, 위대하시다. 그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3명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들어오고 일이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해결되고 응답되면요, 우리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 되냐면 버르장머리 없는 믿음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온갖 사랑을 주고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우리 손자를 보고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그 손자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해주고 뭐 다 해준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그 애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 해준다 해서 그 자식이 커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겠는가? 모르죠. 우리는 6살, 7살쯤 돼야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나기 전에 부모의 손길과 사랑이 어마어마했어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다 해주면 뭐냐면 당연한 줄 알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믿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줄 수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풀무불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걸 이 메시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공하고 잘 됐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어도 내가 아프고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메시지는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란 단어에 그 형통이란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비참한 꼴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노예가 된 그 노예 삶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었더라. 아니,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이 그런 환경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목매 자살을 100번 넘게 했을걸. 낙심하고.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할 수 있었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잘 들어요.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야. 한 메시지만 담아도 돼.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는 거예요. 에? 이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심을, 우리는 어떤 사건이 해결되고 뭐가 고쳐지고 상황이 달라진 환경적으로 응답받 아닙니다. 절벽 속에, 수렁 속에 빠지고 고난 속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을 무려 여러분 13년 내지 15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왜 만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땅의 온갖 동굴과 산속으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다윗, 여러분, 그것도 왕이 지명수배 받아서 3천의 군대가 매일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미칩니다. 지금이야 뭐 CCTV 있어가지고 어디 하면 다 나와요. 걔가 누구냐? 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뉴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에? 아니 여자애가 자기 또래를 죽여가지고 여행 가방에다가 신나가지고 막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가 토막을 낸지 그 여행 가방에 넣고 신나서 가는 그 장면. 사람 죽이고. 왜 죽였냐 했더니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네. 그게 뭐 나이가 23살?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까? 그것도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한에 진 것도 아닌데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네. 세상이 왜 이래요? 응? 뭐 인생이 꼬여서 안 풀려서 자기가 뭐 누구보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네. 참. 그거 다 덮어질 것 같아요?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데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에? 그것도 장인 어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 두려움 속에. 그런데 다윗은 그 쫓기는 신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 사울을 쳐버리고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었어요.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문제가 술술 풀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럼 망하는 거야. 형통한 자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해요. 얼른.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형통한 자 앞에서 나오는 요셉에 내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이 막 총리가 되고 그때는 그게 안 나와. 오히려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형통은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 부러지지 않는 거고, 팔 안 부러지는 거고, 막 복권이 당첨되고, 막 대기업에 들어가고, 막 아파트가 생기고, 병들었어도 그 다음날 기도하고 나면 그냥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아이고, 요즘 환절기인데, 야, 김종식 집사님 감기 다 났어? 목사님 설교할 때 약간 코 막힌 소리 나지? 이 감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래. 아휴, 다음 주 집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열 타임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체력은. 아휴, 몸도 이렇게 안 좋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여러분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단어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건 내가 아직 어린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줘. 평생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매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매일 기적을 경험해?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7배나 더 강력한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손톱 하나 타지 않고 피부살 하나 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거기서 그야말로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전혀 변함없이 하나도 살 하나 되지 않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것을 왕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적이 그들이 머리카락 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나온 것일까? 그 뜨거운 불에서 머리카락 타지 않고 나왔다? 와, 역시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두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머리카락 타지 않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보십시다. 자, 25절 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결박당하지 아니하고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총 4명이었다는 말이겠죠? 4명입니다. 자, 3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입니다. 이 불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라 그 옆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 옆에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누구였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풀무불 가운데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옆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안 타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면 들어가지 않게 하든지, 타지 않게 보호해 주셨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또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또 내일 아침에 가스불을 켜고 한번 손을 거기다가 대가지고 하나님이 내 손 안 타게 해주세요 하고 또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이방 나라에서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풀무 가운데 건져주셨구나.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요 앞에 가보십시다. 앞에 이 사건 앞에 왕이 노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이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뭐를 듣냐면 16절과 17절, 18절인데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타서 사라질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절박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절박함을 건져내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든 수렁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별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풀 가운데서 타지 않았다, 거기 던져지지 않았어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해결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적인 해결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사막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감옥이라도 사막이라도 불속이라도 사자굴이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내가 그야말로 부요함을 누리며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산다고 쳤을 때, 그 인생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어떠할까? 한마디로 그건 성공이 아니고 그건 형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이 가난한 현장에, 이 병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응? 우리는 상황으로 세상에 복이고 그 사람은 복을 받았고 저주받았고 함부로 해석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지. 주여,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고통 가운데도 동행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걸 내가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만 더 간절하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도 행복이요, 그 아픔도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도 함께 하시고 풀무풀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